할렐루야. 큰비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17일 큰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 앞으로 겸손히 나아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니는 듯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밝은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 위에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동하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우리의 염려와 근심 감사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친구 대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연령 근심 걱정을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찬양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든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새롭게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의 살아계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덮여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예,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로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여 주님의 붙드심,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경험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지명하시고 인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큰 은혜를 주셨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으며 그의 보혈로 저희의 죄가 정금같이 휘어지고 사망에서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이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을 이 자리에서 자백하오니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전에 예배하신 이곳에 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의 의를 위하여 애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말씀 중심으로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교회는 물론 이웃과 뉴저지 그리고 미 전역과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애쓰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끊임없는 기도로 애쓰는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더욱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당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며 복음이 전달되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추진하는 교육관 건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고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기도와 헌신으로 벽돌을 쌓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내년도를 계획하는 모든 사업계획과 정책회의 등의 하늘의 지혜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영화부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희망하시옵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어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받는 똑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이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할 때 그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어 승리하는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제까지 기도드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필라에, 또 뉴저지에 곳곳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현재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사이에 있는데요, 현재 지명은 하타이라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은 1세기 때 당시 수리아의 수도로서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빨간색 박스로 다소로 쳐놓았는데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바닷가에 구브로 섬이 있는데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곳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광장이나 뜰에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서 각각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성찬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 되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환란으로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데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같은 지명이 나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는데요. 예루살렘과 안디옥 중간에 두로와 시돈, 지금 레바논 지역이 바로 그곳이고요. 그리고 더 위로 가서 구브로 섬과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1년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요.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일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6절 중간 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비로소,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톤, 최초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한 것은 여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받은 것일까? 그리고 누가 그들을 그렇게 부른 것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정말 담겨져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의미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호칭은 누가 붙여준 겁니까? 네, 안디옥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한자어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이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발음으로 음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비슷한 이름으로 그렇게 음차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 그러면 헬라 원문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단어일까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여기에다가 전미어 이아노스가 합쳐져서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졌던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는 어떠한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근데 당시에는 그와 유사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카이사리아누스,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다가 전미어 이아노스가 합쳐져서 카이사리아노스, 즉 황제의 사람이다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 황제 옆에서 일하는 귀족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황제의 슬레이브들, 노예들에게 붙여진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도 그리스도의 노예, 종으로 낮춰서 말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국말에도 이와 비슷한 느낌의 표현이 있습니다. 네 글자로 된 말, 바로 예수쟁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쭉 들어왔던 그런 표현인데요. 야, 너 예수쟁이지? 이러면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자 아그리빠가 뭐라고 바울에게 말했는지 사도행전 26장 28절 보실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이 아그리빠의 말을 우리말로 해보자면, 야, 너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예수쟁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말 예수쟁이도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에는 기독교를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크리스티아노스, 이 단어에는 오히려 자부심과 긍지의 의미로도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 나 예수쟁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그 다음 절에 29절 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당신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이 묶인 것만 빼고 나와 같이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에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기록은요, 전체 사도행전의 흐름을 볼 때에 조롱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자부심을 가지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최초로 이런 칭호가 붙여졌을까요? 자연스러우려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칭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교회였고 또 안디옥 교회와 여러 교회의 모교회 아닙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2장부터 9장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더니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는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도 많은 능력이 나타났지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헌물하여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나았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흩으십니다. 두 번째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 생각을 했고, 박해가 나서 흩어졌는데도 어떻게 하냐면요,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크리스천과 함께 있었단 말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11장 2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의 집에서 같이 밥 먹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비난하는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난은요, 정통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비난한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는 것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단어가 딱 3번만 나옵니다. 왜 많이 안 나올까? 그런데 이 3번 나오는 거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딱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이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즉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사명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 두 번째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언제 나오는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칭호를 받은 이 일은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야고보 사도 모두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지요. 그런데 그 박해는 유대인들이 한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후부터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11장 하반부인 27절부터 30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보내는데요, 즉 구제금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바울과 바나바가 들고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흉년이 있던 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라고 나오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 추방한다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라우디오를 독살하고 그 황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그 박해가 무려 250년간이나 지속이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삼일체 하나님만 섬겼으니까요. 또 로마 제국은 황제로부터 귀족, 평민, 노예까지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신분 제도를 깨뜨렸습니다. 게다가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이상한 소문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이에 로마 황제는 감히 나에게 절을 안 해? 로마 제국의 질서를 흔들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화형을 하고 참수를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죠. 히브리서 11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앙을 계속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파도기에 가면요,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는데요. 팬데믹 전 2019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는 그곳에서 토굴에 유리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자, 데린쿠유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하에 토굴을 파서 도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림으로 심플하게 그린 것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요. 여기에 최대 2만 명이 거주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이곳이요, 1960년에 한 양치기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1985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하로 85m까지 쭉 내려가는데요, 관광객들에게는 안전상 30m까지만 진입이 허용이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동그란 큰 돌문들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오면 돌문으로 차단을 시키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십자가 그려놓은 예배당도 잘 보면 보이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하이기 때문에 공기 서큘레이션이 중요한데요, 지상에서 보면 단순한 우물 같아 보이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곳곳마다 저 밑에까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벤틸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아늑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자, 실제 여기 찍은 사진을 보실까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전등을 설치를 했지만 예전에는 횃불로 불을 밝혔습니다. 다음 사진은 여기는 비교적 홀같이 보이는 좀 넓은 공간이지요. 근데 여기가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2만 명이 살았으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는 세례받는 곳입니다. 옆에 철망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최근에 안전상 이유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근데 여기 빗물을 받아서 그 물로 여기 이제 세례를 주었던 곳입니다. 터키에는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조용히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마음이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린쿠유 같은 이런 토굴은요, 이 카파도기아 지역에만 36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데린쿠유가 제일 큰 규모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은 땅에 토굴을 파고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까? 한 가지 이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바울과 바나바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바나바는요, 고향 구브로 섬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시기에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은 지하 무덤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던 이그나티우스도 붙잡혀서 로마까지 끌려와서요, 맹수의 밥이 되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후에 암굴 교회를 파고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계속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암굴 교회 가보면요, 뒷산까지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조그맣게 또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예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박해자들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모든 박해자들보다, 로마 황제들보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영광의 주님께서 맞아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은 두 가지였지요. 사명과 고난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미국인이든 히스패닉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신앙 지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자기 십자가 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쟁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2024년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억 6,500만 명입니다. 365밀리언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5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토구를 파고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또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잘 될 때 할렐루야 누가 못합니까? 근데 환난이 조금만 오더라도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근데 혹시 사장님도 교회 다녔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사명과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일이 평탄하든 환란이 있든 상관없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놓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명을 잃어버린 무엇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거기에만 우리의 머리가 골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신앙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예배하며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의 야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선조들,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물려주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놀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혹시 거기에 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여,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담대하게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나타내며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치유하며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감사와 열정과 또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도 허투르지 않게 올곧게 바르게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파묻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권속들, 주의 일꾼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이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소그룹 모임은 왜 저를 부르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과 삶을 나눕니다. 올해 마지막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위원으로 주보에 나온 7분을 임명합니다.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산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 부서에서도 예산 세우는 일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24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된교회에서는 매년 이어져 오는 추수감사 주일 전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쌀이나 과일을 가져오시면 예배 전에 이 앞 강단에 아름답게 봉헌되어지고요. 예배 후에는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로비에 비치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인데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작성하시고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담아 오시면 다음 주일에 직접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작성이 가능한데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이 진정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29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는 성찬식과 함께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로비 또는 웹사이트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묻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느 상황이라도 자기 십자가 지고 사명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